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현대는 특별히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예배자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방송으로 그냥 보는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인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The modern society, many worshipers leave to the church because of the COVID-19. Many worshipers right now leave the church and they are like more worship in the video live on the kind of a TV. So I'm thinking about what is the true worshipers.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때요?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때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밑에서 그들은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도 바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의 피해가 특별히 메뚜기 떼 피해가 너무나 커서 극심하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종교적으로 이사야와 함께 스가랴가 이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곧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이끌어 줄 줄 알았지만은 그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Israelites, they have three problems. The first political problem, they are under the Persia. The society problem, the economic problem. The second is the economic problem. There are many, there's some problem and they cannot get the money. Then third is a religion problem. They are waiting for the Messiah, but still not appear to them the Messiah. So they have some doubt about the Messiah belief. 자, 이렇게 어려울 때에 누군가 붙잡아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은 그들을 이끌기보다는 그들 역시 재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사실 그건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아무 흠이 없었어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제사에 드린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도 그들은 그 제물을 그냥 받아줬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거부하게 되면 다음에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안 가져오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흠이 있는 재물도 그냥 무조건 받아준 겁니다. 왜? 자기들의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흠이 없는 좋은 재물이 와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흠 없는 재물들은 자기네가 취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회가 어려울 때 분명히 지도자가 잘 이끌어서 온전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힘들 때 지도자도 같이 썩어가니까 그 사회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This time the biggest problem is a prophet. They have to offer to God. Offer to the God, they accept the offering. But the offering have to no problem. Offering have to be good condition. But profit doesn't matter. They accept any offering because by offering they have to live. That's why they accept anything. They bring it.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점점 신앙적인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오늘 말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말라기 같은 선지자라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겠습니까? 이 말라기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인 이 말라기는 정말 이렇게 부패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까? 말라기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온전한 모습에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라기 said to the prophet, because prophet, they are not perfect under Jesus Christ. They have some problem. So right now, this message to the prophet to make a notice. 이게 지금 말라기가 지금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 불앞에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The Malachi's first message is that God loved the Israelite. Second message is that the Israelite have to respect to the God.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했어요. 이 공경하다는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메시지, 아까 말라기는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공경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나를 공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경의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높은 빌딩에서 돈을 뿌립니다. 돈을 막 뿌리니까 밑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돈을 줍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돈의 무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던 길도 멈추고 하는 거예요? 돈을 줍는 겁니다. 왜? 돈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돈을 뿌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저렇게 많은 돈을 뿌리는가?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대면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낫지. 그런데도 그냥 날아오는 돈만 관심이 있지 누가 돈을 뿌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We have to respect God. Because we need to respect God because He Almighty God. I mean, for example, someone go up to the building top and then he spread the money. Then on the street, they saw that something come down from the building. They saw that it's the money. Then they start to pick up the money because they know how money is important. So they get the money, but they never think about who spread the money. 우리가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누군가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어떤 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말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란 무엇입니까? 예배자란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린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성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과연 하나님을 존중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유다 백성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멸시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깔보면서, 하나님을 얕보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깔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시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가볍게 여기다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문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좋은 이조 백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좋은 백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룹니까? 그걸 가볍게 열어서 막 여러 군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자랑합니까?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잘 보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가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너를 다스리는 총독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너희는 정말 총독에게는 아마 이러지 못할 거다 하면서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너희의 주인 되시고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잘못된 제물을 바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부였거든요.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 있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피 있는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흠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바친 그 제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에 바친 제사장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이 계속해서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단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니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말라기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의 재물을 어떻게 하겠다? 받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재물을 바쳤지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하나님 그런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od, this time I'm not thinking about am I really true worshippers. True worshippers means that
to respect God, not despise the God. I'm thinking about my life. How about my life? Through my life, I respect God, I follow God, I believe God. Or through my life, I ignore God's ability, God's grace. What is our focus on? We focus on God or our worthy, our money. If I think the money or focus on the money, we can not respect God. God help us to be really true worshipers. Worship to God in our heart. Respect to God and follow God. God help us.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과연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또는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걸 누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만족을 더 즐겨 했습니까? 만약 내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면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반대로 세상적인 것을 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